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 5강입니다. 제목은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부제는 세속주의 자유를 오해하다. 우리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유에 대해서 오해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참된 자유,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 제약이 없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을 내가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말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98학번이거든요 98년도에 경희대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철학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참 두려움이 있었는데 1학년 때 첫 수업이었을 겁니다. 남기영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어나 그래갖고 굉장히 쪽주기도 하고 그랬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수업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유라는 것이 그때 느낀 건 자유는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완벽한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자유라는 건 어느 것에 이게 정의되거나 속박되거나 이게 한정되어지지 않은 것이 자유함인 것이죠. 근데 자유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언어, 단어에 이게 제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말하는 순간 자유함은 없어져요. 자유는 뭐뭐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자유는 없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말장난 같죠? 철학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자유는 참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인류의 이런 역사 과정, 발달사나 뭐 이렇게 쭉 보더라도 인간은 자유를 굉장히 추구해 왔고, 자유를 위해 그 수많은 전쟁과 또 이런 항쟁과 이런 투쟁의 역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에 대해서 우리도 좀 오해해 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항상 자유를 중시하고, 서구 현대 문화는 자유를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 중에서 자유를 가장 최고의 선으로까지 떠받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뭔가 정답이 없어요. 뭐라고 이걸 강요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이더라, 오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자유의 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가 없는 곳, 뭐뭐 해, 이제 성경을 읽으면 뭐뭐 하지 마라. 벌써 이게 많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뭔가 답답한 거죠. 교회 다니면 술도 안 해야 되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미가 없다,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늦잠을 자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인생에 낙이 없다,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헌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니 이게 얼마나 자유가 없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없지. 여러분,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자유합니까, 그럼?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자유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재벌집 3세 정도 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니까 돈이면 뭐 못하는 게 없죠. 그래서 맘대로 사고 뭐 누리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자유에 근접한 사람이겠죠. 무제한적인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완벽하게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타인의 원하는 바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요, 내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충돌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모든 이런 모순적인 것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 자유가 더 중요하며 더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들 중에서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하고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줄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지금 중2 첫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간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중2 때 뭐 공부했습니까? 아휴. 근데 밤늦게 공부를 하고 막 코피를 쏟기도 하고, 고3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게임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텔레비에 볼 수도 없고 정말 자유가 없어요. 1도 없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부모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연봉이 높고 이러면 그때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나중을 위해 지금의 자유는 잠깐 제한하고, 그게 더 중요한 자유니까 지금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공부만 그렇진 않아요.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은 더합니다. 가수들도 더하고요, 연예인 지망생들도 그렇고, 춤추는 이런 요리사도 그렇고요. 노력을 겁나 해야죠. 성공을 뭐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가 없어요. 서장훈 보십시오. 지금 무릎 연골이 없어요. 다 닳았어요. 아프고. 그래서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농구 쳐다보다 안 본대요. 지금 그때 너무 많이 해갖고. 그 정도 경지에 오르려면, 성공하려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건물주 돼서 자유롭게 잘 살지만, 하여튼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유해지려면 다른 제한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지금도 그냥 게임하고 놀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유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일부 자유를 잃고 다른 자유를 얻으면서 가능해진다.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제약과 잃어야 할 자유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자유하려면 완벽하게 자유할 수는 없어요. 제약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게 선택을 하라, 이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 혼자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책임질 수 있으면 된다, 아무도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당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혼자 났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이 있고요, 선생님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요.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혼자 힘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에게 타인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연대하며 책임을 지는 일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아간다?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나 가기 싫어. 안 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자유하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내 소관 밖의 여러 요인과 환경에 지배당한다라는,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는 아주 유일한 절대 도덕이고 불관용, 편협함 이런 것은 가장 크고 무거운 죄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자유가 그 정도냐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라고 이 팀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물 금지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음란물을 나 혼자 야동을 보는 것,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은 이 포르노를 보면 남녀 관계에 해로운 쪽으로 의식이 형성되어 결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에는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야동을 보게 되면 아무튼 거기에 광고도 붙고요. 그것을 만들어낸 제작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물 보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음란물 예보단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이진호 씨라고 개그맨이 지금 인터넷 도박 문제로 난리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해갖고 지인들, 연예인들한테 뭐 10억 이상 빚져서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코비 깨서 좀 재밌게 봤던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도박은 뭐 그닥 그렇게 큰 해를 끼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특히별히 마약 이런 것도 그래요. 그냥 마약 먹은 거 아니고 자기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유의 입장에서는. 근데 자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모종의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아동, 성도, 나는 취향이 그렇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때요? 더 이 자유를 잃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유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 학자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아서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학자한테 하이트, 요 사람이 말한 건데, 한 사회의 건강은 얼마나 많은 개인이 이타적 행동을 자원하여 행하느냐에 달려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맘대로 살아갈래 이게 아니고, 이 한 사회의 건강함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런 사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당신도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자유를 누리려면 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까 제목이 뭐였죠?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 진짜 자유는 내 맘대로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맘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니, 그건 뻥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환상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차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제약을 내가 제대로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사랑의 대상. 자유하려면 이 자유 스스로, 자유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자유. 난 자유하기 위해 살아. 아니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유는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자유한다. 그건 자유해져야죠. 뭐뭐로부터.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막는 장벽이나 제약을 거부하고 이겨내는 것,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자유는 수단이라서 뭐뭐를 위한 자유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종착 지점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하여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유는 항상 마무리를 요구한다. 즉, 우리는 자유를 통해 어딘가에 착륙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자유는 최고 가치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 선택하는 자유를 활용해 뭔가를 해야 된다. 예. 선택하는 자유를 위해, 자유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함에 맡겨버리면 우리는 그냥 표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특히 흔히 이제 행복과 만족을 얻는 방편으로 생각하는데요. 당신이 최고의 해방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환경,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관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 그래서 진짜 사랑할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즐거워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연관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항상 성경에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뭐예요? 사랑할 때에 자유하게 되더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해요. 역설적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다? 사랑해서 결혼도 하신 분들이 많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못하는 게 많죠.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한 번 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내가 싫어도. 영화도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는 거고요. 그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할 때에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요리사들,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어요? 물론 요리사 요리 좋아하니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리사의 진짜 행복은 뭡니까? 내가 정성껏 해서 대접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진짜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남기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갔던 것도 진짜 요리사들은 막 먹어보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남겼지? 어떤 사람들은 그 요리사가 정성껏 해준 음식을 그 흑백 요리사 보니까 에드워드리는 이렇게 핥아먹었어. 그리고 소스까지 다 핥아먹었어. 너무 깨끗하게 먹었어. 그럼 요리사의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이야,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거랑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스스로 제약을 받는 거고요. 그때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깊고요. 심오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답답하겠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몸뚱아리,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아리 오셔서 시간과 공간 원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딱 그곳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자유를 다 제한받으면서 살아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못 박혔으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해서. 주님도 나를 사랑해서 그 모든 자유를 다 반납하시고 제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을 알게 됐을 때 나도 억지가 아닙니다. 헌금도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행하죠. 왜 억지로 합니까? 기쁨이에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자유로 하는 것이죠. 그럼 뭐뭐 해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래도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누구나 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하게 살아간다? 아니요. 유행에 다 얽매여 있고요. 다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이렇게 SNS 하고 좋아요에 구걸하고. 왜요? 그런 사람들의 평판, 그런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왜 이렇게 연봉을 중시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돈에 묶여 있는 노예입니다. 예. 그 모든 인간은 뭔가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대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뭘로 선택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누구는 쾌락,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그곳에 묶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남들이 막 좋아하면, 남들이 다 의대 가고, 물론 의대 좋죠. 의사 되는 거. 근데 의사 되기까지 진짜 힘들 텐데. 가니까 우리 애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은 참 불쌍해요. 인턴 과정 거쳐서 진짜 열심히 환자 보고, 근데 그 돈 벌어서 다 뭐예요? 자기 와이프, 또 부모님, 장모님, 뭐 이런 분들이 쓰는 거죠. 여러분 참,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의사를 해야죠. 자기한테 맞는. 누군가의 노예다, 결국. 그래서 당신은 결코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정작 현대인의 정의대로 자유롭지도 못하다. 다른 무엇이 늘 당신을 지배한다. 현대인은 그냥 이 사실을 부정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유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배당하며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니 그 선택을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있다면, 진짜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보자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지, 기독교인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생각 없이 무턱대고 믿는 분들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게 자유할 수 없으니, 누구나 삶의 사랑과 의미와 만족이 필요하니, 누구나 뭔가의 지배를 받으며 사니 제대로 되신 분에게 지배를 받자라고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대부분 자유의 적으로 취급을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주인이 우리를 인정하고 아끼고 세워주며 존중하며 어떤 주인이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해방을 찾아주는 제대로 된 제약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당신은 피조물, 하나님 대신에 여러 피조물들,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섬길 신을 찾아서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분 밑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참 자유를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근데 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멍에를 메라 그래. 이거 속았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요. 이 멍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 지셨고요. 빈 껍데기 같은 멍에예요. 가벼워요. 오히려 자유를 주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에게 참 제가 어떻게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종교를 갖는다고 자유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궁극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고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진짜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사실 자유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자유를 얻는 것이지, 모르면 나는 자유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것의 노예처럼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자유를 버리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그 제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에서 뛰쳐나간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죽어요.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우린 주님 안에서 자유하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오해,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기독교 숨막힌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유하지 못한 자들 생각하면서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자유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돈 앞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된 자유를 추구하지만 얻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며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